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원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기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3일 기도회로 모였으니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귀한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성도들, 일이나 직장에서 힘겨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여러 모두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대한교회가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2021년 계획한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강창호 목사님을 기억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삶을 친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에 계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대학교 때 수업으로 생활체육 수업으로 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몸집은 이래도요, 사실 배구를 좀 하거든요. 안 믿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수업이 실내 체육관에서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이 거의 다 뒤에 이렇게 게임까지 다 하면 한 5시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3월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해서 날씨도 선선해서 추리닝 위아래 한 벌 입고 제가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제 수업 듣고 게임도 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점점 열이 나고 땀도 막 나고 결국에는 추리닝이 땀에 다 젖게 됐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 5시간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수업 듣고 게임하느라고 나중에는 입이 쩍쩍 갈라지고 침도 잘 안 삼켜지고 입 주변에 막 하얀 거품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수업 마치고 매점에 가서 이온 음료 한 캔을 사갔고요. 이게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 캔 따는 것도 시간도 아까워서요. 그냥 옆구리를 이빨로 확 깨물어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뜯어 먹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또 500ml 물도 막 따갖고 막 벌컥벌컥 막 그냥 그 순간에는 오로지 이 물밖에 생각 안 나요. 그냥 오로지 물만 먹어야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물이 귀하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물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건데,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는 영은 어떻게 될까요? 침체되는 거죠. 예. 의욕을 잃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고 그냥 너무 무료하고 그냥 의욕이 없는 침체 그 자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자꾸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는 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일이나 어떤 결과로만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가 어디에 존재해 있느냐, 네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를 위해서 내가 열매를 내줄게 이런 말이나, 아니면 내가 너 나무에게 붙어 있어 줄게 하는 이런 말들은 전부 어불성설이죠. 반대되는 말 아닙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받아야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요. 그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건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더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시편 42편이 그런 거예요. 옛날 성전에서 이 저자가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정말 즐겁게 감격 있게 예배 드렸던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로 막 돌아가고 싶다 하는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자기가 절망에 빠져 있잖아요. 자기 원수들에게 압제당해서 또 이렇게 슬프게 다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적인 삶이냐, 그런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게 또 한편 이 42편의 모습인 거예요. 42편의 배경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거기 작은 글씨로 보면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글씨가 있죠. 마스길, 교훈이란 뜻인데, 하나는 옛날에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 이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때는 예배 잘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슬픔과 나라 잃은 그런 절망을 담아서 지은 노래, 그래서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배경은 어떤 거냐면은 압살롬이 반역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하던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이 지은 노래를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수집을 해서 다시 불렀다 해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은 후자의 견해를,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더 따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여러분,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겠지만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 전체 이 말씀 가운데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관심 가져주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들 때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2번 강조해요. 2번이나 얘기해요. 2번 얘기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요하다고 강조한 뜻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5절에 하고 11절이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따로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읽으려는데 오늘 제가 뒤에 준비한 원고가 너무 많아서 전도사님들이 짧게 하라고 해갖고 지금 2층에 앉아갖고 계속 저를 보고 있어요. 5절 11절인데 그런 거죠. 내용은 이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네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를 다시 도와서 네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목마른, 오늘 이 처음부터 나오는 목마른 시냇물을 마시는 다른 동물들의 습격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을 마시는 그 목마른 사람처럼 우리가 그 속에서 그러한 어떤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이 이 시편 42편 전체의 그냥 주제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뭐 얘기하고 뒤에 또 한 번 또 더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 너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너 예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죠. 세상에는 자기가 어리석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냥 겸손한 척 하면 살아가는 거죠. 반만 내가 좀 그랬습니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반쯤 어리석은 사람이 아주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어리석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서나 내 삶에서나 뭐 영적인 상태나 그 상태에서 나의 바닥이 보일 때는요, 여러분 아무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바닥이 보일 때는 목사님들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론 기도 부탁이 할 수는 있겠지만 내 바닥이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시선을 좀 좁게 만들어서 좁게 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예요. 그때 바닥이 보이는데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여전히 주변에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전임 사역 초기에 많은 실수를 하고 또 이제 맨날 그 주일만 교회 갔다가 일주일 내내 교회에 이렇게 근무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겪는 문제 때문에 어려워할 때 정말 사역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고 말지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뭐 왠지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 포기해야겠다.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 자체를 포기를 해야겠다고 전부 놔버렸어요. 놔버렸더니 그때 무엇이 보이냐면 그때 진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라면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내려놓는다는 게 참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거 그냥 놓으면 끝인데, 근데 그 놓으면 끝인데 하는 것까지 내려놔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때만큼 진짜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일 때 없었고, 그때만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심을 더 그때만큼 확신하는 적이 없었어요. 탈무드에 이런 수수께끼가 있어요. 인간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어째서 신은 이 검은 부분으로만 세상을 보게 하셨을까? 이런 수수께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은 인생은 어두운 곳을 통하여서 밝은 곳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여기에 대한 해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든지 신앙이든지 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멈춰야 돼요. 멈춰서서 다른 사람도 보지 말고 가까운 친한 사람도 보지 말고
도움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보지 말고 그때는 바닥이 보일 때는 누굴 봐야 되냐면 하나님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바닥을 헤쳐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바닥을 헤쳐나온다 한들 곧 있으면 다시 바닥을 칠 거예요. 그러나 바닥이 보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 바닥을 다 긁고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바닥은 안 올 거예요. 혹시 온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라고 우리는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이 없어요. 그가 누굽니까? 아버지 따라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면 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있던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이 불렀어요. 택한 거예요. 믿음이 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내가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택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야 하나님께 너 참 내가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셀 수 없을 정도로 될 거야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저렇게 될 거야 할 때 그 말을 믿게 되기까지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여러분 13장, 14장이 있는 거예요. 그 13장,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것과 그리고 그 가뭄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신 것과 거기에서 부인을 뺏길까 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지만 거의 부인을 뺏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부인을 찾게 된 일과 가나안 땅의 왕들의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된 일과 포로로 잡혀가던 조카 롯을 가서 구할 수 있게 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냐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나에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네 밤하늘을 봐라. 저 밤하늘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하나님이지라고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밤하늘을 봐라. 네 후손이 저와 같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 말을 무턱대고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다 경험하고 다 알고 난 상태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예수를 믿는 과정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정말 힘들 때 예수를 믿는 과정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에게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다 놔두고요. 지금 제가 기도하는 이 어려움만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할 테니까 이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데는 익숙한데 아브라함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도와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실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해서 우리는 그냥 빨리 지나가는 기도만 하는데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숙함이 없어요. 깊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더라도 그 뒤에 오는 순서는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 그런 것들이 오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가 살 길을 찾지만 그러다가 안 되면 막 자포자기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도우심을 기다리잖아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이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다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다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다라고 믿고 기다리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럴 만한 인격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그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피를 흘리고 살을 뜯기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여전히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도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은요, 굶주리고 의욕을 잃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침체에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읽어야 전기 충격 같은 그런 신선한 충격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접하고 읽고 듣고 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을, 나를 시원하게 적셔주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우연히 야곱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곱이 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평생 동안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뭘 합니까? 자기 인생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동안 혼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평생 동안 가만두지 않아요. 간섭하고 건드려요. 그래서 야곱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축복하는 장면에 그 보면은 이상한 얘기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요셉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죠.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서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표현인데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요셉이거든요. 그럼 너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선조는 누구냐면 당연히 이삭과 아브라함이겠죠. 근데 이 야곱이 어디를 뜯어봐도요, 신앙적으로 볼 때 그 신앙이 선조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못했지 절대 나은 게 없어요. 근데 여기 그러잖아요. 네 아버지 요셉아, 너희 아버지 야곱 나의 축복하는 것이 내 선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낫다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내가 더 잘 안다 이런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였습니까? 평생 동안 썩였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말을 더 안 듣고 더 속을 썩여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손을 대는 것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이 야곱에게 손을 대느라고 더 많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자기의 평생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요셉아,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안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일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의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에 대해서 그것이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도요, 믿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믿음의 원인과 결과가, 그리고 시작과 끝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럽니까? 라고 막 내가 물을 수는 있죠.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고, 시끄럽다,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고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나에게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동안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성경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의 먹고 마심을 목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것이냐 아니면 말 것이냐 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의 결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기는 싸움이다라고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인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싸움을 싸우러 하는데 우리는 그 싸움이 아니라 창고에 계속 모아들이려고 하는 엉뚱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맨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싸움이라 하는데도 우리는 지는 싸움하고 진다 그러고 어렵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무엇을 하고 해서 보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신앙은 나에게서 가는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그 감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빛을 갖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거는 결과인 것이지 그게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뭡니까? 다듬고 훈련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 따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더 알기를 바라고 더 소망하기를 바라고 더 사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멀리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항상 가까이에 있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어요. 3절에 이게 시인이 그러죠.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마음 상해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지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런데 콩 심어놓고 팥 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성경책 옆구리에 끼면 다 되는 것처럼 방향도 없고 깊이도 없고 성숙함도 없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지 그냥 다 떼내고 차포 다 떼내고 그냥 하나님은 복 주시는 일의 전문가다. 하나님을 복 주는 일의 전문가로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요. 보시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옛날에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즐거운 예배, 감격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고 감사의 찬송을 목소리 높여서 울려 퍼지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시인이 그게 너무 아파서 가슴 아파서 그때의 예배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음식 삼아 3절처럼 눈물을 음식 삼아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생각날 때마다 또 드리는 말씀이지만 적은 가까운 데 있고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감격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42편의 전체에 걸쳐서
두 번이나 아까 드린 말씀처럼 5절에서 11절에서 내 하나님을 바라라, 소망하라, 그렇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잘 보시면 자기 자신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너의 불안의 이유를 너는 알고 있느냐? 물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때문에 불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다시 자신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 삶의 옛날에도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돕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다시 꺼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기억해 봐야 할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시면요, 시인도 똑같아요. 우리랑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역경을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강조하지만 자기가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느끼고 있어요. 자기 원수들 때문에 슬프게 다니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시인은 여러분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끝에 보면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9절에 10절에 이쪽에서 보시면 요약해드리면 요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스라엘 땅 전역에서 헤르몬 산에서부터 헤르몬이라고 하는 큰 산에서부터 미살산이라는 작은 산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전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시는 일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절망을 넘어서 8절에 하나님 앞에 다시 찬송합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라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시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까? 힘을 주신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론도 아니고요, 관념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예? 설교자가 그냥 책에서 해서 이게 이론으로 무슨 설명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직접 해야 하는 거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하는 몫입니다. 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건 나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사이입니다. 단지 내가요, 어떨 때는요,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요, 내 삶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그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야, 이제 뭐가 되겠구나 하는데 예수님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죽으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그동안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가 너희에게 깨닫게 해주겠다, 기억나게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들이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꽁꽁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라고. 과거이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하나님을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의학이 발달된 세상에서 이거 하나 잡지 못해갖고 1년 넘게 고생하고 있어요. 다들 고달픈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는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문제에 구속되어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그 문제에 구속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동안의 은혜를 곱씹고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대한가족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대한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부르면서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 한우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옛적에는 정말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감격 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수들에게 쫓겨 다니며 하나님 옛적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 오늘 20편 42편을 써내려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옛적처럼 다시 나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없는 것 무엇입니까? 간절함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 번만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다 내려놓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이 내려놓음에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에 우리를 보고 살펴주시고 우리에게도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고 바람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신 것처럼 오늘 이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아브라함처럼 야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며 내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그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처한 일상에서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듣기를 하나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우리 모든 하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암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는 한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병마와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나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도와주시라는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믿음이 시작됨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병마와 싸워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특별히 모든 한우들에게 그들을 간호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우들 또 그의 가족들 특별히 또 하나님 이 사주들을 보내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